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가정의 달 시작하면 5월달 시작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뭔가요? 뭐가 생각나십니까? 학생 때는 공휴일이 생각납니다. 쉬는 날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놀 수 있을까?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어른이 되어가면 5월달 되면 뭐가 먼저 생각나요? 지출이 많아지는구나. 아이들은 용돈을 바라고 어른들은 용돈 줄 걸 생각을 하고. 예. 어버이날이 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카네이션 꽃도 생각나고 어버이 노래도 한 번 더 부르게 되어지고, 어린이날 어버이날은 교회 절기는 아닙니다. 교회 절기는 아닌데 5월달이 되면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첫 주는 어린이날로,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로, 마지막 주일은 청년 주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들 지키고 있습니다. 금요구역회 때 우리 여성 구역자들하고는 잠깐 이야기하고 스치듯 지나갔는데, 이제 여기 작년 예배에 앉아 있는 분들은 자녀이면서 동시에 부모인 세대이지요. 그래서 부모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겠고 또 자녀로서의 이야기도 들어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부모가 돼서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오늘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다 떠나가신 분도 있고 또 아직 섬겨야 될 부모님이 옆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부모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그 기본적인 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야곱이 라반에게 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2부하고는 설교 내용이 좀 다릅니다. 1, 3부하고 2부는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라서 설교를 일부러 좀 다르게 편성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에게서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은 뒤에 진노한 형을 피해서 외삼촌에게 갔습니다. 외삼촌에게 가서 한 달 동안 머문 뒤에 외삼촌이 그 조카를 바라보면서, 야곱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으로 일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면 내 딸을 주겠다.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촌 간의 결혼이 근친이라고 비난받거나 혹은 말이 되는 시대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결혼하는 것을 더 독려했던 시기가 이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라반의 두 딸과 결혼하게 되지요. 야곱이 두 딸과 결혼합니다. 첫 번째 딸의 이름은 레아입니다. 성경에 써 있는 대로는 알력이 부족했다라고 나옵니다. 두 번째 딸은 라헬인데 곱고 아리따운 그런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동생을 더 좋아했습니다. 외모가 더 예뻤나 봅니다. 몸매가 더 예뻤나 봅니다. 성경도 그렇게 써놓았으니까. 그래서 마음에 품고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라헬과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첫날 밤을 잘 치르고 그날 밤에 이제 신부와 첫날 밤을 지내고 밖에 나와 보니까 누가 들어와 있어요? 레아가 들어와 있습니다. 처형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좀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지요. 자기도 속이고 살았지만 삼촌에게, 장인에게 속아버린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래서 7일을 더 일하면 나해를 주겠다. 그리고 그 나해를 위해서도 7년을 또 일해라. 그래서 도합 14년 7일을 일하고 두 아내를 얻습니다. 야곱과 부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 레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레아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부모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아의 슬픈 자리, 레아의 자리, 아버지가 딸을 둘을 낳았는데요, 하나는 레아이고 하나는 라헬입니다. 오늘 둘러보니까 두 딸을 데리고 앉아 계신 분이 있는데 이름을 왜 그렇게 지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레아의 이름 뜻은 뭡니까? 지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레아는 들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큰딸 나오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 있죠. 큰딸은 살림이 선.
여전히 큰딸들에게 짐을 지우고 계십니다. 큰딸은 살림미천이래요. 왜 살림미천인지 모르겠습니다. 팔려고 그러는 건지 일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 건지. 근데 레아가 그랬거든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황소같이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들쏘예요. 너 살림미천이니까 열심히 일해라. 날마다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힘겨운 아이예요. 둘째 딸은 낳는데 얘는 이름이 뭐예요? 라헬입니다. 라헬은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암양이에요. 귀여운 양. 하나는 들소처럼 키우고 하나는 양처럼 애지중지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날 때부터 두 자매는 별로 그렇게 사이가 좋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써있냐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알력이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알력이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시력이 약하다라는 의미가 하나 있어요. 맨날 밖에 나가서 일하려니까 찡그리고요, 앞이 잘 안 보여요. 불편해요. 앞이 안 보이는 게 참 힘들어요. 그저께 이제 집에 들어가서 소파에 좀 누워 있는데 작은 애가 오늘 2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문을 써가지고 아빠 좀 봐주세요 그러는데 휴대폰에다 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근데 아이 휴대폰은 장치가 돼 있어서 흐리멍텅해요. 지들은 잘 보이는데 저는 잘 안 보여요. 그럼 글자는 또 자기들이 보기 작게 써놔서 안 보여서 들고는 그래서 지영아, 아빠가 안경이 없어가지고 이게 안 보이거든? 그랬더니 맞은편에 앉아있던 아내하고 작은 딸이 저를 쳐다보고는 입을 떡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 안경 쓰고 있잖아. 안경 쓰고는 앞이 안 보인다고 그런 거예요. 여기가 돋보기인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안 보인 거예요. 안 보이면 찡그러지지요. 그러니까 인상이 나빠지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예쁘겠어요? 그 인상이 막 찡그리고 보고 있는데 밖에 나서 열심히 일하고 햇빛 쬐고 그을리고 눈을 찡그려서 주름살이 생기고 그래서 별로 동네 인기가 없는 여자가 레아예요. 그게 알력이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총기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좀 재치가 없어요. 그냥 무뚝뚝한 장녀예요. 무뚝뚝한 막내예요. 그 큰딸이에요. 근데 작은 딸은 곱고 아리답고 외모가 괜찮아요. 여러분 나이가 한 30 좀 넘어서 이제 결혼하고 40쯤 돼가지고 집에 딸들이 왔는데 큰딸이 막 애교를 부리면 엄마들이 그래요. 야야 나이값 좀 해라 그래요. 근데 막내가 50이 돼가지고 막 어리광 피우면 아이고 그래 그래도 여전히 막내야 그래요. 왜 차별을 하지요? 왜 큰딸은 40쯤 되면 이렇게 점잠 빼고 어른 자리에 앉아서 자리 지켜야 되나요? 그게 레아의 슬픔이에요. 레아는 가장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들소처럼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게다가 야곱은 라헬을 좋아하는데 아버지가 첫날 밤에 깜깜한데 자기를 밀어 넣었어요. 그럼 자기는 뭐예요? 라헬도 줄 거면서 자기도 넣었으니까 요즘 마트에 사는 이야기로 하면 1+1이에요. 웃지 마세요. 레아 힘드니까. 레아가 그 마음이라고요. 레아는 1+1이에요. 자기 인생이 아니고. 그 얼마나 속이 터져요.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으니까 남편을 해서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첫 애를 낳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나 아들 낳았잖아요. 그게 애 이름이에요. 그게 르우벤이에요. 우리말로 바꿔서 좋게 번역을 했더니 보라 아들이라지만 그건 울부짖음이에요.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아들 낳았잖아요. 근데 아직도 다 안 좋아해요? 아직도 다 당신 아내로 인정 못해요? 하나님이 내 괴로움 보셨다고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날 좀 사랑할 것 같은데 아들 낳아도 나 사랑하지 않아요. 그게 르우벤이에요. 그래도 아직 남편의 마음이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애를 또 낳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한 거 들으시나 봐. 둘째 낳고 푸념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거 들으시나 봐. 그게 이름이에요. 그게 히브리어로 시므온이에요. 그래도 남편이 자기한테 마음을 안 줘요. 그래서 애를 하나 더 낳았어요. 셋째를. 셋째는 뭐예요? 애를 보면서 그래요. 이제는 남편이 나하고 마음 좀 맞출래나, 같이 잠 좀 자줄래나.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 뭐예요? 레위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예쁘게 이렇게 뜻만 정해놨어요. 진짜 이렇게 탄식조의 이야기가 아니고 보라 아들이라. 둘째는 응답하셨다. 셋째는 연합한 자. 근데 진짜 속내는 울부짖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레아에게 그 아들을 셋을 주시면서
원하는 게 있어요. 남편 바라게 하지 말고, 야곱 바라게 하지 말고 나 쳐다봐. 자녀를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가슴을 치고 있는 내 아를 바라보면서 사람 보느라고 지치지, 남편 바라게 하려고 지치지, 애를 셋이나 낳는데 그 남편 아직도 너 바라보아 주지 않지. 얼마나 지치니? 얼마나 힘드니? 내가 너 잘 알아. 근데 레아야, 야곱 바라게 하지 말고 나 바라기 해. 나 바라기. 하나님 바라기 해. 자녀를 볼 때마다 레아의 눈물이 쏟아집니다. 사람을 보느라고 지치고 지친 레아의 눈에, 그렇지 않아도 알력이 부족하다, 시력이 안 좋다는데 눈물까지 흐르니까 눈이 진무르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는 것 알았으면 좋겠다. 너 외모 때문에 좀 힘들지, 내 배경이 좀 힘들지, 눈도 안 좋아가지고 동생하고 비교하면 맨날 비교만 당하지, 그 열등감으로 살아가고 있지.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열등감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너를 내가 보고 있어. 내가 너를 보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의 태문 열어줬잖아.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시집 가가지고 태문이 열리는 것, 아이 낳는 것 대단한 사건이에요. 불과 한 100년 전 조선시대만 해도 아들 못 낳으면 칠거지약 중에 하나라 쫓겨나도 말 못하는 사회인데, 3000년 전 이야기예요. 가서 아들을 하나가 아니고 셋이나 쑥 나눴어요. 그런데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야기하세요. 너 이름이 들쏘면 어때? 눈이 약해서 찡그린 걸 어떻게, 눈이 약한 걸 어떻게 찡그리고라도 봐야지. 그때는 안경이 없으니까 안경도 누가 안 사줄 텐데. 안 보이는 걸 어째? 그래도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잖아. 맏딸로 들소처럼 열심히, 그래, 큰딸로도 잘 했잖아. 내가 알잖아. 내가 네 이름 그 들소값 하느라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내가 알잖아. 그래서 내가 너 사랑해서 나헬은 아직 안 열어줬는데 너 태문 다 열어서 아들 셋이나 줬잖아. 하나님이 그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넷째를 낳았어요. 그제서야 레아가 하나님을 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징징거리고 있던 그 레아가 넷째를 바라보면서 그래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게 히브리어로 바꾸니까 뭐예요? 유다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야다예요. 근데 찬양하면 뭐예요? 명사로 바꿔버리면 유다예요. 우리 교회 유다 전도사가 있어요. 주찬양 전도사. 찬양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유다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얘기해 줬어요. 당신 이름은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주 유다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찬양이요. 넷째 아들을 보면서 그제서야 하나님 바라보기를 시작한 거예요. 유다,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레아가 드디어 엄마가 된 거예요. 그저 자기 분양 가지고 아들들한테, 새 아들들한테 쏟아부었잖아요.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이제는 남편하고 같이 살까요? 그리고 푸념만 하면서 아들들에게 쏟아놓던 그 여자가 이제 진짜 엄마가 된 거예요. 넷째를 낳고 나서 진짜 엄마가 됐어요. 그러고는 엄마로서, 정말 어머니로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유다야, 하나님 찬양하자. 하나님은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셋째 아들도 아니고 누구요? 이름부터 축복받은 사람, 유다에게서 예수의 족보를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내 수고를 알아달라고 울고 있는 사람이 이 안에 있어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뛰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날 안 알아주지?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평생의 불평과 원망밖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면 바뀌어요. 진짜 어른이 되고 진짜 엄마가 되고 진짜 아빠가 돼요. 그래야 그 아래서 자라는 아이들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눈을 맞추는 진정한 부모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만족함으로 채울 수 있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야곱과 두 아내, 이 부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가 태어나기 전까지 이 세 사람, 우리는 부부하면 두 사람인데 이 집은 셋이죠. 일부 2차가 돼가지고. 근데 이 세 사람은 만족함이 없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늘 애들한테 그럴 거예요. 네 할아버지 말이야? 네 외할아버지. 첫날 밤에 들어가서 잠자고 나왔더니 세상에 나는 라헬 좋아하는데 내 아들 줬다? 거짓말쟁이야. 속임수로 가득한 사람이야. 자기가 거짓말하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인 건 생각 안 하고 늘 그런 불평으로 살아요. 그래서 그 외할아버지의 것, 그 장인어른의 것, 그걸 다 가져오려고 속임수를 쓰고 살던 사람이에요. 만족이 없는 사람이에요. 레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태어나면서부터 나한테는 들소라고 이름 지어줬어. 세상에 이름이 그게 뭐야? 동생은 라헬, 암양인데 나는 들소래. 맨날 일만 하래. 난 살림 미천이래. 싫어. 그것도 싫어. 그것도 싫은데 라헬이 시집가야 될 자리에 나는 1+1이야. 나는 내 인생이 없어. 그렇게 불평하면서 살아요. 아버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결혼하니까 남편도 나의 눈길을 한번 제대로 안 줘. 그래서 울부짖으면서 애들의 이름을 지어요. 유다 낳기 전까지. 라헬은 어때요? 나는 저 언니 미워 죽겠어. 얼굴도 못생겼고 눈도 안 좋고 다 안 좋은데 왜 애는 쑥쑥 잘 낳는 거야? 나는 왜 애가 없어? 애가 하나만 있으면 남편 사랑 더 찾아올 수 있을 텐데. 좀 예쁜 동생 같으면 그런 좀 부족하고 약한 언니 바라보면서 미안해 언니 내가 같이 일 못해줘서. 언니는 까매지도록 일하는데 내가 같이 못해줬어. 언니 눈도 안 좋은데 내가 좀 더 같이 해줄게. 아이고 내 조카들이 셋이나 생겨서 좋다. 내가 더 예뻐해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예뻐요. 옆에 동생 잘하나요? 뭐 아는 사람만 들으세요. 라헬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이기적인 여자예요. 언니에 대해서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이 부부는요, 야곱만 여자들을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지 이 두 여자는 야곱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그냥 뺏어오고 싶은 거예요. 독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정말 불평할 입장입니까? 아니지요. 야곱은 자기가 한 것대로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인 것만큼 외삼촌에게 한 번 그렇게 당한 거예요. 근데 뭐가 그렇게 불평해요? 자기 삶에 대한 반성이 없어요. 자기가 해놓은 것에 대한 반성이 없어요. 아직 어른이 덜 된 거예요. 어른은요, 책임지고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게 어른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그거 잘못 인정 잘 안 합니다. 힘이 있어야 잘못을 인정할 수 있대요. 힘이 없는 사람은요, 큰 잘못해도 인정 못해요. 덮어버려요. 그건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가 먹는다고 어른 되는 것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건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아직 아빠가 안 됐어요. 어른이 못 됐어요. 레아는요, 남편이 라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임신하고 출산한 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태문을 여셔서 아이를 낳게 해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불평만 하고 있어요. 라헬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라헬이 야곱 사랑했다는 말이 성경에 안 써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일방적으로 그 여자 위해서 7년 동안 일해요. 뼈 빠지게 일해요. 그렇게 사랑받은 여자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 없으면서 사랑을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고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을 향해서 베풀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 못해요. 불평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이들 부부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 아이를 낳아서 은혜고, 쫓겨났는데 그 집 가서 철을 2이나 얻을 수 있으니까 은혜고, 사랑받으니까 은혜고, 다 은혜인데 그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가진 것도 잊어버렸어요. 아들을 셋이나 낳았어도 소용없어요. 이건 아들 인정 안 해요. 남편이 바라봐줘야 돼요. 그럼 이 아들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심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얘들 잡혀야 돼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가 자폐증 걸린 장애인이 안 된 게 다행인 거예요. 부모가 관심 두지 않고 미워하고 입으로 막 저주하면요, 그 아이들은 저절로 병에 걸려요. 못된 부모들이에요.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 불평과 원망이 자녀들의 이름이 되어지고 푼하기 짝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라헬은 아이를 낳든지 안 낳든지 상관없잖아요. 얼마나 사랑받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사랑받는 건 몰라요. 자기가 관심 받고 있는 건 몰라요. 남이 가진 것만, 언니가 가진 것만 욕심 사나워서 더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지만, 부부는 됐지만, 어른 같지만 어른 같지 않은 그런 가정이 이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라헬이 남편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언니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이 완전히 뒤집어졌을 거예요. 정말 천국 같은 이야기가 써졌을 거예요. 여기는 그 부족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잃어버린 것으로 채우지 못하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게 뭐예요? 인정받고 싶은 것, 관심의 대상이 되고 싶은 것, 이목을 받고 싶은 것.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그러다가 유다를 얻고 바뀝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만족하고 나니까 바뀌어요. 아이의 이름을 이제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축복의 언어로 아이의 이름을 짓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자녀가, 그 유다가 자라나서 형제들을 살리는 자리에 나가요. 이름 하나 잘 지어놨더니 형제들을 살려요. 이름 하나 잘 지어놨더니 가정을 살려요. 그 이름값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족보에 예수를 태어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목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와 만족함을 가진 부모의 자녀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그런 목사가 있고, 그런 장로가 있고, 그런 권사가 있고, 그런 엄마가 있고, 그런 아빠가 있으면 그 교회가, 그 가정이 행복한 곳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를 벗어야 돼요. 어린아이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가 결혼식이 조금 적었어요. 그리고 금년에 또 결혼식이 좀 많이 밀려옵니다. 오늘도 3부 예배 끝나면 한 2팀 면담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결혼 정년기가 참 많아요.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수첩에 메모해 놓은 걸 봤어요. 제가 와서 6년 동안 주례를 몇 번 했나. 주례 안 한 사람까지 하면 더 많고요. 주례만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작년까지 40번 했어요. 많죠? 진짜 우리 교회 많아요. 아내가 웃어요. 결혼식 갈 때마다. 아직 이제 금년에 5학년 들어갔으니까 4학년 돼가지고 벌써 40번을 했으면 하고 웃어요. 진짜 많아요. 근데 그렇게 결혼식을 하고 이제 뭐 벌써 5년 전에 한 사람 있고 뭐 한 4년 전에 한 사람 있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1층에 서서 있다 보면 괜히 장난을 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결혼한 부부들을 제가 처음 와서 청년부에서 임원으로 만났거든요. 청년부 임원이었거든요. 청년부의 리더들이었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야야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씀 나누고 했는데 결혼을 했어요. 좀 있다가 애를 낳았어요. 그 중에 한 쌍은 지금 애가 둘이 돼가지고 지난주에 유아세례까지 받았잖아요. 근데 애는 데리고 제 앞에 나와서 저 두 아이의 아빠의 엄마에 서 있는데 마음속에는 아 그래요 집사님 하고 손은 나가는데 마음속으로는 야거리고 나가고 있어요. 청년부들 불렀던 그 호칭들이 있어가지고 아이도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아직은 어른 같아 보이지 않는, 그런데 아이들이 있으니까 어른 대우를 해주고 세워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다 어른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는 낳는데요, 우리 안에 아직도 예전에 아직 다 소화되지 못한 나의 어린아이, 내가 낳은 아이 말고요, 내 안에는 어린아이가 보채고 있어요. 라헬의 내면 아이가 있습니다. 언니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외모로 인해서 시력이 나쁜 언니 그늘이 여기지 않아요. 그거 이해해 줄 정도면 어른이지요. 나도 아직 인정받고 싶어요. 나도 아직 사랑받고 싶어요. 언니가 어떻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어요.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7년 동안 땀을 빼면서 일했어도 그것보다 더 많이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요. 더 많이 귀여움받고 싶어요. 이게 라헬의 안에 있는 어린아이예요. 혼자 다 해야 돼요. 레아도 안 되고요, 비라도 안 되고 실바도 안 돼요. 다 안 돼요. 나만 오직 이 집에서 사랑받아야 돼요.
마치 집에 있는 외동 딸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외동 아들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라헬이에요. 내가 못하면 분하고 억울해요. 그 분함과 억울함 때문에 사실 라헬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만날 기회를 못 잡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게 라헬의 인생이에요. 내 아는 어때요? 아버지 뜻 때문에 억지로 결혼했어요. 나 사랑하지도 않은 남편에게 첫날 같이 가서 잠을 자야 했어요. 야곱은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라 야곱도 남편도 라헬만 예뻐해요. 라헬만 사랑한다고 여기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레아가 혼자 아이 낳습니까? 혼자 아이가 생겼어요? 마리아 말고는 누가 혼자 아이를 낳아요? 남편이 들어와서 같이 부부로서 잘 지내줬잖아요. 부부의 삶을 살았기에 한 명이 아니고 자기 몸으로 넷이나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내게 있는 것은 감사하지 못해요. 근데 그 레아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아이가 성장을 해요. 이제는 더 이상 칭얼거리지 않을게요. 이제는 더 이상 퉁퉁거리지 않을게요. 이제는 진짜 엄마가 되어볼게요. 그리고 낳은 아이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진짜 엄마가 돼요. 더 이상 실망하고 원망하는 그 자리에 자신을 내어놓지 않아요. 사람이 어떤 사건이나 혹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같이 일을 하다가 같이 부딪히다가 실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처음에는 뭐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두 번, 세 번 지나가면 나중에 원망이 나와요. 내가 저만큼 해줬는데 저렇게 행동하시면 되나? 원망이 생겨요. 그때까지만 해도 빨리 잡으셔야 돼요. 근데 조금 더 지나면 저 사람 포기다. 차라리 안 보고 사는 게 낫지. 뭐예요? 절망이에요. 망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져 버려요.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이 끊어져요. 구제불능이야. 어떻게 그걸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 칭찬해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않으면 절망은 다시 회복되지 않아요. 그런데 레아는 성공했어요. 그 절망스러운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바뀐 거예요. 더 이상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레아의 노년을 복주시는데 야곱의 노년에 함께 할 수 있었던 부인은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시조 부인 아브라함이 사놓았던 그 굴에 장사된 사람은 레아예요.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보세요. 아직도 인정받고 싶어서, 아직도 더 사랑받고 싶어서, 아직도 나만 소리 지르고 있는 그 아이를 보아주세요. 너는 필요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를 봐주세요. 그 아이가 장성해야, 그 아이가 커야, 그 아이가 힘이 있어야 비로소 내 아래서 자라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이 건강해져요. 그들이 힘이 생겨요. 그런 건강한 부모 밑에서 정말 어른이 되어진, 내면의 아이까지도 어른이 되어진 그 사람 밑에서 아이가 자라나야 그 아이가 세상을 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되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키운 아이는 르우벤처럼 시므온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아이를 잘 키우는 부모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내가 건강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럼 그 모습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자라난 우리의 아이들이 이 땅을 책임지는 자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자녀이기도 하지만 또한 부모이기도 합니다. 누구를 모셔야 될 공경하는 자리에 서 있기도 하지만 이제는 또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고 공경해야 되고 평가하는 자리에 아이들이 서 있어요. 벌써 그만큼 살았어요. 우리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했던 그곳, 혹은 80년대 혹은 70년대 혹은 60년대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수고했던 그 현장들을 잘났다고 여러분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수고했다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이 보고 평가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수고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그때 참 애쓰셨어요. 그래서 이만큼 만드셨네요. 그리고 그 대한민국을 지금 우리 젊은 세대가 우리는 평가받는 자리에 서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로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저들의 인생의 선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것으로 채우고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끌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된 나의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야 될 나의 자리를 바라봅니다. 나로 하여금 늘 부족한 자로 여기고 부정적인 마음대로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탄의 꼬임 앞에서 눈물의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강한 어머니의 자리로 나아간 내아와 같이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내게 허락하신 자녀와 이웃들에게 건강한 축복의 통로로 서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